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늘 과거로부터 우리의 잃었던 꿈, 상처로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묶여 있었던 그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일어나 걸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그 상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묶여있는 베데스다의 못 그곳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한 것을 어디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 걷지 못하고 있느냐? 왜 멈춰 있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뭘까? 우리가 같이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같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은 분명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그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인간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인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은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큰 꿈의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 약속,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첫 번째 주어지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먼 미래를 향해 바로 관한 것들입니다. 왜? 현재 아브라함은 이제 그를 통해서 민족을 크게 이루고 복이 되게끔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그 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또한 그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관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미래에 성취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먼 미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의 성취가, 내가 약속하고 그 먼 미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성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취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서두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약속해 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자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 꿈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뭐냐? 정확히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꿈을 꾸거나 계획했거나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흥분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받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재차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시작되어만이 바로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큰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꿈을 가만히 보면 우리 꿈은 우리가 어릴 적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향해서 내가 그런 꿈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질까?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꿈들이 실현되지는 듯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네? 그 상황과 능력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잘 갖춰졌을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꿈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빨리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의 꿈을 하다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계산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근거한 꿈의 크기가 결정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제부터 나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시작돼야 되냐? 하나님의 꿈은 실로 크고 위대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내게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보여지고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은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런 듯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같이 보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개인의 꿈은 그런 것들에서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건 도저히 이게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벌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꿈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내가 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늘 그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는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자기의 그 곡식단에 그 형제들, 11 형제들이 그 곡식단에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개의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은 말도 안 되는 꿈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꿈이 큰 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결국 그런 꿈을 꿔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야말로 큰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들, 난관과 위기와 고난들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돼야 그 꿈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들은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꿈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월을 이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월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가고 그렇게 강건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던 우리들이 세월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유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난관들로 인해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합니다.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쉽게 보였던 것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꿈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상처 가운데 있고 내 꿈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으로 시작된 꿈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바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는 억울한 종살이와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의 손길과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된 꿈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었고, 결국 그가 그의 형제들과 그 백성들을 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요셉이 됐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꾸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시작한 꿈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된 꿈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그 놀라운,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8절 그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꿈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함의 후손이면서 원주면서 그 땅에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착하기 힘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곳, 원주민들이 그 적대시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를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손바닥만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그저 약속만 하시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가 했던 첫 번째 그 행위는, 그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내 신뢰를 통해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나가는 그 모습,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확실한 토대가 없는 이국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그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또 1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민자에서 그들이 찾았던 곳이 어떠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였지만 그곳에 교회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민자의 땅에 와서 어떤 부분들은 단돈 100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세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을 이뤘던 것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자로 나갔던 그 모습이 그 조상 때부터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러 멸하는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땅을 밟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늘 그들의 조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 그 예배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그 꿈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소리하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자는
그 예배자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주어지고 실현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우선 관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주간의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왜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까? 그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한 주간의 그 삶에 그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며 우리 지쳤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편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로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머무는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을 먼저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단의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 서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온전히 그곳에서만이 회복이 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중국의 그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비전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줌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이제는 거의 예배,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전부 다 거의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그 이유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들지만 너무나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5명, 6명 그 가족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체성 아닙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고난을 주면 고난할수록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남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한국인들의 그 놀라운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예배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뜨겁습니다. 예배를 향한 그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그곳 가운데서 그들은 잃었던 꿈들, 힘들었던 꿈,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꿈이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꿈을 세워가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잃어갈지 모를 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주일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예배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침체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바로 하나님의 꿈,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었던 꿈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이제 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으로도 시작된 그 꿈, 그 예배자로 나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세 번째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13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지는데, 오늘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동서남북을 누비며 다녀보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이 내 것이다라고 막 다니면서 이것이 내 땅이다 내 땅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늘 18절의 말씀,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요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된 것은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내가 할 일은 이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내 꿈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이 있기에 그 꿈을 향해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자로 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간구의, 그 기도의 모습을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나가는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사모하십니까? 그 꿈을 사모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왜? 너의 그 뜻을 알기로 원한다. 하나님이 내 꿈을 너를 통해서 알기로 하는데 너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들이 한 주일간 보내면서도 그 사모함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계속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일을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예배자로서 그런 것을 모르는 채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주님 앞에 간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그 예배의 모습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땅을 밟을 때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예배자로 간구로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내가 내 꿈에 함께 하겠다. 내 소원을 내가 아뢰라. 내 소원을 아뢰라. 그 소원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그 사모함이 늘 있는지, 하나님
내 잃었던 꿈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뤘듯이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인 우리의 간구와 사모함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 계획,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약속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꿈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꿈을 꾸는, 이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실패할 듯하여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세워 가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던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오늘 마음 가운데 이제 갖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